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예요. 여보에게 죄는 어떤 의미예요? 알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그렇군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서로 다양한 인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오늘 말씀이 얘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1절에서 볼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한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라. 복술자는 마술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절 50부장과 귀인, 여기서 귀인은 귀족이에요. 모사는 전략가고요. 정교한 장인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걸 만드는 기술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능한 요술자, 가짜 영적 지도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사실 이들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엘리트 계층들인 거야.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애고 대체하냐면 4절이야. 그가,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는다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야.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서 아이들은 변덕을 부리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겠지. 이걸 매개하는 거야. 자, 지금 너희들이 가진 힘과 지혜와 지식과 영적인 것들을 의지했다고? 그래,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 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너희들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를 아이와 소년들처럼 미성숙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한번 내가 세워볼게,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5절부터 7절까지를 얘기해줘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왜일까? 먹을 게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나라가 망가지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그러니까 서로 막 너네 나 하면서 강도짓을 하는 거지.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잔혹하게 대한다는 거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야. 사회 질서가.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진 사람, 겉옷 하나 가진 사람을 보고도 야, 네가 우리보다 더 낫다, 네가 통치자가 되라 라고 할 정도로 나라가 망해버린 거야. 겉옷 하나 지키기가 어려운 상태라 이거야.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형제를 얘기하는 거야. 겉옷을 갖고 있는 형제. 그 형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를 회복할 수 없다, 이거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나의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다라는 건 진짜 자기가 먹고 마실 게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도와줄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를 괜히 힘들게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그 누구도 이 나라를 고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느끼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의 겉옷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 능력자란 얘기야. 그렇지. 근데도 안 한다는 거야. 이건 소망이 없거든. 이게 바로 어떤 상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상태다 이거야. 그런데 원인이 있어. 왜 이런 심판이 임했는가? 8절이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원인이 뭐야? 언어와 행위야. 말을 하나님이 기쁘지 않게 한 거야. 행동을 하나님이 기쁘지 않게 한 거야.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 같으니.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다 긁어내시는 거야. 소돔 같다라는 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야. 부끄러움. 소돔은 대낮에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곳이야.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게 화가 있은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다. 스스로 취했다는 거야. 그들이 죄를 즐겨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심판을 가져왔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렇다면 8절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또는 하나님이 시킨 거에 대해서 이딴 게 뭐 중요해? 우리에게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런 것도 있어. 하나님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러는 거지. 죄 짓는다고 뭐 별거 있겠어? 뭐 이러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들이야. 그리고 행동으로는 이런 거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치와 허영을 하는 거야. 사치와 허영은 별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을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흥청망청 그냥 새는 거야. 그게 사치와 허영이야.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의인을 건지신다는 거야. 11절 그러나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12절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어떻게 백성을 학대하고 여자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이 당시에는 안 돼.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건 뭐야? 완전히 다 망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내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했대. 그들의 인도자들이 어떻게 유혹해? 괜찮아. 하나님 혼내지 않아. 어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이랬다는 거야.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무슨 말이야? 괜찮아라는 헛된 위로, 헛된 희망을 줘가지고 그들의 앞길을 어지럽게 했대. 13절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셨대. 심판자로 일어나셨다는 거야.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는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님이 이제 등판한 거야. 나와 쑥 해서 이제 내가 등장한다 이거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니니 다 세우는 거야. 너네 한번 나와봐 이렇게.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포도원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는 터전이야. 이스라엘이란 뜻이야.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망친 게 바로 너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죄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너희부터가 죄를 무섭게 여기지 않았어. 이 얘기야.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얼굴을 맷돌질했다는 건 인격과 그들의 생존권을 아예 박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놓고 맷돌질을 했다가 엄청 잔인하잖아. 근데 지금 그 상태를 해놨다는 거야. 이들이 야야 좀 수탈한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 안식년에 히브리인 우리 동족을 원래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지금까지 심판한 적이 어디 있어. 그냥 놔둬. 그 다음에 희년이 왔으면 원래는 땅도 돌려줘야 돼. 근데 야 그거 하나님 뭐 알겠어? 그까짓 거 다 돌려주지 마. 조금 내놔. 이런 거야.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면 먼저 자란 그 곡식의 윗단엔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야야 조금 적당히 해. 그래가지고 부자 되겠냐.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곡식은 주우면 안 돼. 왜? 가난한 자는 먹어야 되거든. 그리고 밭에 내 귀퉁이도 거두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지킨 거야. 그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거 땅에 떨어진다고 누가 보지도 않았네. 낼름 죽는 거야. 티도 안 나잖아. 누가 알아? 아무도 안 봤어. 그리고 귀퉁이인데 뭐 4개인데 작게 하나쯤이야. 가져가면 뭐 안 돼? 슥슥슥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귀퉁이라 그랬잖아. 그럼 귀퉁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만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럼 귀퉁이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아니지. 그게 기준이 있어? 없어. 왜 없을 것 같아? 너의 믿음을 보겠다. 당연하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어디로 증거를 여기까지 이웃 사랑해 이러지 않았어? 너의 몸처럼 사랑을 했어. 다이아몬드. 그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렸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야금 해서 이제 가난하고 못 먹는 자들이 막 굶어 죽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이 나라는 어쩌다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 다 듣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일 없는 내가 너희들 그냥 다리몽들 다 부러뜨려 버릴 거야 하고 막 소리쳐 버리는 거지 지금. 이해가 돼요?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귀족의 딸들이 거리를 걸을 때 이 거리 끝에는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애가 이렇게 막 쓰러져가 있는데 귀족의 딸들은 자기의 아름다운 자태를 이렇게 딱 도도하게 이렇게 뽐내면서 발에는 발 거리들이 있잖아. 청청청
이렇게 걷는 거야. 뭔 말이야? 런웨이를 걷듯이 발에 이제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목에 장신구를 하면서 창창창창 마치 런웨이를 걷듯이 걷는다고 굶주린 사람들 옆을 통과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뭐 풍경도 아니고 쓰레기 마냥 쳐다보면서 충충충 걷는 거야. 그러면서 상점이나 들어가가지고 쇼핑 즐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대.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는 건 나병이 생기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대머리로 만들어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겠는데 이게 뭐냐면 포로가 돼서 옷을 벌거벗게 한 다음에 손이 묶여서 끌려가게 하신다는 얘기야. 18절 주께서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야.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은 머리 덮개야. 발목 사슬과 이 발목 사슬이 쟁쟁거리는 거지. 띠와 향합은 향수야. 호신부, 부적이야.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지금 얼마나 많이 두르고 다니는 거야 지금. 이해가 돼? 지금 옆에서 막 굶어 죽어서 헐벗고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식을 안 한 데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24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인들에게는 향합이라고 향수를 이렇게 뒤덮고 있었잖아. 근데 그게 없어지고 옷이 발가벗겨져가지고 나병이 생겨서 막 가잖아. 그럼 뭐야? 썩은 냄새가 난다 이거야.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은 뭐냐면은 전쟁이야.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른다야. 그런데 그 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도적, 살인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말, 그 말이 그 생각이 곧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의인은 구하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프닝 질문에 답을 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아까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내 귀퉁이 얘기하면서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잘못했어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다가 내가 먹을 게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가지고요. 내가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것도 잘못이지만 입 안에 있었던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요? 뭐. 생각이라는 건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그렇죠. 어쩔 수 없지만 그 어쩔 수 없음이 결국에 말이 되고 행동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생각이 안 떠오르려면 내가 이런 생각조차 안 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그럼요. 본질이 바뀌어야죠. 본질? 하나님이 날 살리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거에서 떨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야. 근데 본질은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는 건 안 가고 숨기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저번 본문에서 바위 틈과 전토 밑에 숨어봐라 숨겨지냐 그 얘기잖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소한 것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 못함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생각한 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 사소함이 생기는 이유는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게 바로 남유다가 1장에서 보여준 거잖아. 거룩한 소, 양, 거룩한 제사는 드려. 그건 드려. 근데 뒤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착취하고 이웃의 아픔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는 뜻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며 그리고 또 나는 지금 마병이 많다, 나는 동맹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 모습, 그 사소한 게 쌓여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게 시그널이 계속 줬던 거야.
회개할 타이밍들을 봐야지. 내면이 지금 이게 집안이 썩어서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흥청망청 막 놀고 있는 거야. 집안은 다 구멍 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건물 밑에가 침식당해서 이제 싱크홀 터지기 직전인데 거기서 춤 파티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화장창 떨어서 착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 하시는 거야. 근데 이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무섭게 회복하려고 하신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야 너 죽여! 여기서 끝내면은 두려워서 굴복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이제 씻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땅바닥에서 떨어진 더러운 음식을 먹으려고 해. 그럼 아이를 막 설득해야겠어? 아니면 잽싸게 뺏어야겠어? 잽싸게 뺏어야죠. 이해가 돼요? 바로 그 상태라는 거야. 아이처럼 지금 앞뒤 구분 못해서 자기가 지금 똥을 먹는지 음식을 먹는지 모르는 상태가 죄에 빠진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말이 안 통해. 이해가 되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야 살거든. 이해가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경고는 하셨지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다가, 이때가 지금 히스기야 시대단 말이야. 우시야 때부터. 그러고부터 한참 뒤에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미루셨어. 그리고 포로가 정말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구해내셔서 예수님까지 오시게 한 게 하나님이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심판은 피하기 어려워. 이해가 돼? 사소한 죄가 모여서 이게 쓰나미처럼 올 때 주여 넘어가게 하소서, 안 넘어가죠. 맞아야 끝나. 그러니까 어떠야겠어? 안 맞게 조심하자. 그 작은 죄일 때 넘어가 줘야 돼. 회개해서. 안 그러면 이게 모여서 어떻게? 쓰나미가 와. 죄의 쓰나미가 와. 못 피해. 무조건 맞고 끝나야 돼. 그래야 회복되는 거야. 그러면 쓰나미가 왔을 때 맞으면은 이제 다음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지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눈 뽑히고 죽어요. 시드기야 그랬잖아. 바벨론에게 포로 되는 거 그냥 빨리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께 맞는 쓰나미를 맞아라 이거거든. 근데 아니다. 나 끝까지 살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자기네도 죽는 거 보고 눈 뽑히고 끌려가 버리죠. 죽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떤 거 같아요? 빨리 회개해야겠어요. 맞아요. 작은 죄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작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까짓 게 뭐, 그러다 그게 쌓여서 진짜 피할 수 없는 쓰나미, 죄의 쓰나미, 심판의 쓰나미를 맞게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서 3장을 통하여 의인은 영광을 남기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남긴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의 본질을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정말로 죄의 쓰나미가 찾아올 때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 심판을 그냥 담담히 맡게 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